네, 준비되셨으면 이제 이 기고문 모든 시편을 부르도록 배우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고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리스의 시편, 우리의 시편의 총 편집자였던 캐나다 개혁교회에서 심우하시는 홀트플로어 목사님께서 2002년도에 기고하신 글입니다. 그럼 그 내용을 통해서 이게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를 살펴볼 건데,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앞선 부분들은 이제 시편 찬송의 뭐 역사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신학적인 부분을 다뤘다면, 이것은 어떤 면에선 좀 더 실천적인 부분, 그 곡조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단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모든 시편을 부르도록 배우기. 문제. 최근 클라리온에는 오르간을 반주하는 형제인 존 스미스가 기고한 시편 찬송의 어려운 곡들을 부르기라는 글이 실렸습니다. 스미스 형제는 거기에서 중요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전체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전 성경에 기울여야 합니다. 120편, 130편이 아니라 150편을 우리에게 주기로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시편을 부르도록 명령받았다면 우리는 마땅히 모든 시편을 불러야 합니다. 저는 이에 매우 공감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한 명의 반주자로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 예전을 선택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고를 확장시키려 합니다. 네, 이제 여기서 인용한 이제 존 스미스 형제, 이제 존 스미스 사실은 지금은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목사 자격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캐나다 개혁교회 신학교의 구약학 교수님이신데, 이 구약학 교수님 같은 경우에 실제로 교회에서 오르간을 반주하고도 있기 때문에 그 반주자의 관점으로서 이 글을 앞선 글을 기고하신 것입니다. 거기서 나온 것은 결국 우리가 정말로 시편 찬송을 부른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따라 150편 전체를 불려야 되는 것이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몇 가지만 선별해서 부르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보통 캐나다 개혁교회라고 하는데 캐나다 미국 개혁교회라고 써있는 게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캐날시라 부르는 이 개혁교회 정식 명칭은 캐나다 미국 개혁교회이기 때문에 이게 뭐 다른 개혁교회들을 하나로 뭉친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캐나다 개혁교회, 거기에서 이제 미국의 이제 두세 군데 소수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공식 명칭은 캐나다 미국 교회라서 이렇게 된 것이고, 결국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었는가? 이제 2002년도에 된 거니까 이제 한 2000년도쯤에 개혁주의 음악전을 한 잡지에서 조사를 해봤다는 겁니다. 이제 23곳의 교회들로부터 3달간의 피드백을 받았으니까 이제 23군데 좀 상당히 많은 교회죠. 이제 캐나다 개혁교회 거의 한 3분의 1 혹은 3분의 1보다 약간 이상 되는 교회들로부터 실제로 2달, 3달간에 어떤 시편을, 어떤 찬송을 예배에서 불렀는가를 취합해서 정리를 해보았더니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결과, 많은 시편들 그리고 상당수의 찬송들이 거의 불리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뭐 여러 가지 뭐 당시 시기의 뭐 상황적인 뭐 배경도 있을 수도 있고, 뭐 목사님들의 상황적인 배경 혹은 성도님들의 배경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3곳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교회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았는데, 그 결과가 이랬다면 전반적으로 최소한 교회 안에서 약간 깊이 되는 시편들이 있고 찬송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이제 악순환. 몇 년 전 제가 목회를 시작할 무렵 그와 같은 설문조사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제 자신이 택한 예전의 발자취를 따르며 스스로 간단한 통계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세심히 여러분도 잘 아실 성도들이 부르기 어려운 곡조들을 기록했습니다. 음은 낮아지는데 목소리는 올라가거나 그와 반대와 같은 것들이 그것입니다. 비록 몇몇 찬송들은 주어진 음악에 따르지 않고 부르는 것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부르기 어려운 찬송이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편들은 전혀 다릅니다. 여기에 제가 부르기 어렵다고 느낀 25개의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5, 7, 10, 11, 13, 20, 28, 39, 41, 44, 52, 55, 58, 59, 83, 88, 94, 109, 114, 117, 120, 126, 129, 137, 148편이 그것들입니다. 이 자료는 이후에 나온 개혁주의 음악저널의 더 상세한 설문조사와 주목할 만한 상관관계를 보여줍니다. 예외 없이 제가 기록한 가장 어려운 세 부류의 곡들은 예배에서 적게 선택되었습니다. 그로 모아 최소한 그와 같은 시편들이 자주 불려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성도들이 그것을 부르기 어렵기 때문이란 결론을 내려도 공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제로 이제 찬송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느꼈을 수 있는데 비교적 부르기가 쉬운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여러분이 어쩌면 개혁교회 처음 오셨을 때를 생각해 본다면, 처음 시편 찬송 불렀을 때를 생각해 본다면은 시편 부분에 비하면 찬송은 그래도 비교적 어렵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찬송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개혁교회 바깥에서 부르는 찬송들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곡조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부르기에 적합하다고 해야 되나? 좀 더 쉬운 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편 중에는 상당히 어려운 시편들이 있습니다. 곡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건 가사를 떠나서 곡조가 어려운 시편이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그걸 경험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는데 제가 지난달쯤에 한번 시편 120편을 선정해서 예배 시간에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도 그랬고 성도님들도 약간 부르시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120편은 이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 통계에 나오지만 시편 곡조들 가운데 가장 어려운 곡조들에 속하는 6곡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말 그대로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낯설고 우리가 잘 못 부르기 때문에 목사가 그 곡을 고를 때 약간 조심스러워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되냐? 그 목사가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그런 어려운 곡들을 좀 피하게 된다면 성도님들이 점점 덜 부르게 되고 점점 덜 부르게 되면 나중에 부를 때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악순환, 점점점 여기에서 벗어나는 악순환이 생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적인 문제로서 우리가 시편에 어려운 곡들이 분명 존재한다. 그리고 그 곡으로 인해서 성도들이나 혹은 목사가 이 시편을 약간 피할 수도 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먼저 인정하자는 것이 여기에 기고문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하고 정말 전체 시편을 부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다음 수요 모임 때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고 오늘 수요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모임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 수요일에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또 강건히 보내시고 주일에 뵙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